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 청소년부 친구들. 어, 오늘 큐티 8일차로 마태복음 8장을 우리 친구들과 묵상하게 됩니다. 어저께 묵상인데 전도사님이 어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수요예배 설교까지 하는 바람에 제가 큐티를 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8장 큐티 말씀을 늦게까지 이렇게 묵상한 걸 봤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뻗어버려가지고 큐티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8장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눠 주었는데, 음, 아직 8장을 읽지 못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해 주시고 8장 말씀을 몇 번 읽어 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 잘 모르겠는 구절을 밑줄로 형광펜으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멈춰 주세요. 어, 말씀을 좀 보셨나요? 제가 이 8장 말씀을 좀 우리 친구들과 좀 몇 가지 나누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같이 읽진 않을게요. 음, 일단 오늘 8장 말씀은, 이제 6단락으로 좀 나누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치시고,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고치신 내용, 그리고 18절부터 22절 제자됨의 대가, 그리고 23절에서 27절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28절에서 34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6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얘기라고 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부분을 좀 제가 나누어 드리면은 8장 4절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명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는지를 우리 친구들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는 기껏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능력을 숨기려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1절 말씀에 봐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그 유대인 사람들은 그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일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소문들이 막 퍼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왕,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정치적인 혁명,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소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구원자로서 내가 왔다. 이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소문들이 났다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시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소문을 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소문이 퍼졌다면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정식으로 이제 절차를 밟기도 전에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와, 저 사람이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 안 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나병,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해가지고 부정한지를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부병이 다 회복이 되고 병이 나은 후에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확인을 받고 이제 제사장이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이런 선포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방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졌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병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에 대한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제사장에 가라고 하신 거는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율법의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상수훈 5장, 7장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 원칙을 실제로 지키시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가라고 한 이유는 나병 환자에게도 중요한 거죠. 제사장에게 이제 깨끗하다라는 공식적인 이제 확인이 있어야만 그가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나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동체 속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라. 왜 예물까지 드리라고 했을까? 이것도 사실 율법의 한 내용이에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정결한 예식으로서 나병이 나은 사람은 이제 특정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너가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까 이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절차를 지시하신 거고 그 4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증거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하는데 그 그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좀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냐 이 지도자들에게 너가 어, 그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라. 너가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냥 치유됐다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아셨을 거예요. 메시아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는 그 나병 환자, 이런 나병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 예식, 내가 나병을 고치고 그것들을 증거하라.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이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얘기인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4절 말씀이 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 많은 사람들이 또 고치시고 예수를 따르는 부분. 18절에서 22절 말씀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18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19절에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21절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 학자는 서기관을 말하는 건데 사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기관들 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도 마음에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학자에게 오히려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약간 좀 냉소적인 반응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짐승들도 안식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나를 따르는 거는 정착할 곳도 없어. 되게 어려운 좁은 길이야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이 그냥 말씀을 듣고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낭만적인 뭐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복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걷어내시고 대가를 이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대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19절, 20절의 말씀이고 21절에 보면 제자의 따름이 있죠.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자가 이제 21절에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요. 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빠가 정말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금 당장 치러야 되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이제 유산과 어떤 돌아가신 후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마친 후에 그 후에 따르겠다. 약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후자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당장 따르기로 결단하기보단 약간 내가 아버지를 좀 돌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도 좀 받고 그 유산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이룬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모호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 표현은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의무인 장례를 맡기고 너는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는데 집중해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생명인지 모르고 진리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거리가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당장 알바도 해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그 제자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서 말씀이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율법학자는 너무 성급하게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면서 예수님 따르는 거를 이렇게 미루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를 결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그 대가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어떠한 뭐 안정된 미래 보장 또 준비 뭐 가족 관계보다 앞선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8장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장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은 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부분인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그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되게 유대인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어. 그래서 유대인은 함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곤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고, 이 표현은 사실 겸손의 표현인 거죠. 이 백부장도 100명을 다스리는 되게 상당한 높은 지위의 군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우리 삶에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물론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조건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 모든 모든 이 세상에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말씀의 능력만으로 나의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떤 또 대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또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스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